오늘 또 말씀으로 호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희 교회는 방역 지침이나 이런 걸 잘 준행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 경기 지역에는 거의 그냥 90% 이상 거의 100%라고 봐야 되죠. 2.5 단계라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아침에도 제가 한 몇 군데 목사님들한테 지금 어떻게 해? 제천은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니까 부러워하시더라고. 지금 완전 그냥 영상으로 찍어서 비대면. 제가 볼 때 그 영상으로 예배가 잘 되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과 예배생활과 영적인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으로 오늘 받아야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을 좀 우리가 로마서를 좀 보고 있는데, 로마서 5장에 그러므로라는 이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2장, 3장, 4장에 의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우리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4장에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번제물 되셔서 대신 죽으셔서 그의 피로만 구원받고 죄인에서 의인될 수 있다. 그걸 칭의라 그래요. 칭의. 칭의는 누가 불러줘야 돼. 누가 불러줘야 된다니까. 이 전사님 그래 불러줘야 돼. 진우가 그럼 이름을 부른 거야. 근데 명칭을 부를 때 대통령님 하면 누가 불러줘야 되는 거야. 대통령이 뽑혔는데 불러주지 않으면 웃기잖아요. 그렇죠? 자, 칭의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고. 법적 용어예요. 법적으로 너를 의롭다 하겠다. 이걸 법적 용어인데, 칭의는 네가 의로워졌어 그 말이에요. 의롭다를 법정 용어로 칭의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란 말은 네가 하나님의 칭함을 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너는, 이런 뜻이에요. 함축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말이 그러므로란 뜻이에요. 그 뒤에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네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과 누리자는 말은 누려라라는 말과 같아요. 명령어예요. 명령어. 사실은 누리자란 말은 야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이런 뜻이 아니라 명령어나 같아요. 누려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가,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할 때, 로마가 장악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로마인으로서 화평을 누리는 그 화평과 달라요. 보세요. 나는 화평을 누리는데 저 사람은 곤욕을 치르는 화평이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은 로마 시대 때 화평은 와 화평의 그 태평성대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른 나라는 다 노예 삼고 다른 나라를 공물을 빼들고 다 빼들었어요. 다른 나라는 미치겠고 우리는 화평한 건 화평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화평 누리는데 가족이 화평 못 누린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알아듣겠죠? 예수께서 말하는 화평, 바울이 말하는 화평은 제국시대의 권력으로 장악한 화평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화평이에요. 알아들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왜 서두에 제가 요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본론 나오기 때문에. 왜 이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가냐? 왕궁에 들어갈 신분을 얻었어. 신분과 권세가 뭐냐면 왕궁에 들어가며, 왕궁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말은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냐?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고 저주받은 인간이
이제 에덴에서 머물지 못하고 내어 쫓겨났어요. 사단이 하늘에서 있지 못하고 쫓겨난 것처럼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이 쫓겨난 것처럼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루 도는 생명나무를 지키고 우리를 쫓아내고 흙의 근본으로 흙으로 살도록 만들어 놔버렸어요. 쫓겨났다니까요. 이걸 전제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말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안 돼요. 왜냐? 보세요. 여러분, 이것 하나님 떠난 인간 세 단어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얼마나 큰 저주고 가장 큰 문제인지를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은요, 종교 생활을 했든지 우상숭배했든지 귀신을 섬겼든지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은요, 네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제 가운데 잡힌 문제다, 이게 원죄라고 한다 그러면서 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 안에 붙잡혀 지금까지 종노릇하며 사는 이 문제 때문에 너에게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다 온 거다. 이 복음 하나를 딱 설명하는데 예비된 사람은 머리부터 발까지 짜릿해져요. 왜? 근본을 딱 알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아무 말 같지 않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데 뭐. 하나님 떠난 인간이란 말이 얼마나 무섭고 저주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 없다는 말은 태양 없어도 괜찮아요. 빛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 없단 말은 비 안 와도 돼요. 물 먹으면 돼요. 굶어 죽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없단 말은 모든 것이 끝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말은 저주가 계속, 자기도 모르는 저주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게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이에요. 사단, 귀신, 악령, 마귀,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고 무시하고 살았다, 반드시 그놈한테 잡혀서 살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쫓겨났다니까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행복할 인간이 쫓겨났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에게 온 게 고통, 고난, 불행이에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왜?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1장 27절.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생육, 정복, 다스림, 충만, 모든 것이 행복으로 느껴지지, 하나님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렸다, 하나님 없는 그 5가지는 곤욕이고 고통스러워요. 락펠러가, 여러분, 제가 뉴욕 락펠러 재단을 가봤는데 방송국 다 있어요. 그 넓은 뉴욕 땅에, 뉴욕 완전 노른자에 락펠러 재단이 있어요. 록펠러 재단이 있는데 33살에 100만 장자가 됐습니다. 33살에. 그리고 43세에 미국의 최고의 갑부가 됩니다. 53세에 세계 갑부가 됩니다. 빌 게이츠가 나오기 전까지 최고 갑부가 됩니다. 세계에. 그런데 55세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망 진단이 불치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39km입니까? 휠체어 타고 병원을 들어갑니다. 53세에 최고 갑부가 됐는데 55세에 불치병 얻고 1년밖에 못 삽니다는 사망 선고 받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타고 갔다가 비서가 밀어주는 병원에 들어가는데 그 문구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그 성경 구절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오는데 메시지가 딱 들리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그걸 지나가다 본 거예요. 보게 하셨겠죠, 하나님이. 이 아이가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울면서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병원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락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그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치료비를 다 주고 이름을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그 아이를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희열이 느껴진 거예요. 희열이. 몇 살까지 살다 죽었냐? 98세. 이 사람이 자기 회고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와 엄마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98세까지 못 살았다. 나는 55세까지 내 인생이 쫓겨다니며 살았다. 그런데 나머지 43세는 행복하고 누리면서 주면서 살았다. 98세의 자기 회고록에 그렇게 남겼다니까요. 락펠러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 창조된 인간, 이 말을 들어도 소리로 들어요. 그러니까 놓치고 살죠.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하다. 이 말이 우습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소리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냥 노래로, 아 좋은 노래. 여러분 좋은 노래 계속 들으면 치유받습니까? 구원받습니까? 아니거든요.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쭉 내려오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고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영적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고통과 고난과 불행 속에 사는 게 단순히 돈이 없는 거, 단순히 가정에 경제가 없는 거, 단순히 우리 부모 잘못 만난 거, 내가 공부 못한 거, 뭐냐 이렇게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아까 기도한 것처럼, 맞아요, 눈에 보이는 육신과 육체로만 살게 만들어놨어요. 누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영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현실, 상황,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영상 봐도 안 들립니다. 왜? 뭐가 안 바뀌었느냐? 잘 보세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왕궁에 들어갔다는 말은요, 쫓겨났다는 것이 전제됐어요. 들어갔다는 말은 내 힘으로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이민 거예요. 왕궁으로. 그걸 보고 십자가 사건이라 그래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감을 받았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밀어가지고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아멘.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왕의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탁하면서 같이 마시면서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대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 떠난 인간, 죄 가운데 빠진 인간, 사단에게 잡힌 인간,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못해요. 해도 무너져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모든 것을 회복한 복음이 뭐냐? 신분부터 바꿔야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신분부터. 그리고 집을 찾아야, 집 주소를 바로 찾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집 주소가 뭐냐? 우리가 본래 있었던 에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왕궁이에요. 글로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가 할 게 뭐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누리는, 모든 것을 회복한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집중을 듣는데도 왜 안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오래된 체질이. 그래서 이 영적인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사단이 살아있고,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찝쩍거리고 불신앙하게 하고 속게 만들고 육신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게 만들어서 결국은 메시지가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소리로만 들리게 만드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대충 하기도 하고 희미하게 만들고, 어떤 것을 집중해야 되고 어떤 것을 대충 해야 될 것을 모르게 만드는,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를 육신 존재로 계속,
영적으로 은혜 받고 아까 락펠러가 지나갈 때 그 메시지가 아니었으면, 그게 아니었으면 자기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 메시지를, 그걸 보게 하셨겠죠. 여러분,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락펠러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자기는 모으고 힘써서 노력한 거 내 것으로만 생각했던 이 물질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했던 락펠러가 그때부터 지었던 대학교, 그때부터 지었던 교회들이 2,000교회가 넘고 23교회 대학교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말하자면 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정말로 이 영적인 걸 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의 특징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메시지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갑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부닥쳐 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아니면 누가 위로를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진짜요.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은 말씀 따라가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 들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김봉환 목사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메시지를 듣고 따라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메시지를. 자, 태풍 올라와요. 홍수가 나, 장마 와요. 여러분, 시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앞으로 더 어려워지고, WHO에는 러시아, 중국, 미국이 올해 10월 달이면 백신 나온다 얘기하는데 WHO는 내년 중순까지 간다. 왜냐? 이거를 사람한테 실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 치고 물이 막 장마가 와요. 그러면 뭐가 드러날까요? 침수 지역이 어딘가가 드러나요. 태풍이 와요. 그러면 뭐가 드러날까요? 약한 지방과 어떤 부분이 약하다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데 계속해서 어려움만 오면 재밌겠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계속 가난해진다? 아니에요. 그럼 뭔가의 원인을 찾아내라는 얘기죠. 환난이란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어렵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겨서 누르다는 뜻이 환난이에요. 하나님 일부러 이겨서 눌러버려요. 여러분, 콩 아시죠? 콩, 완두콩 같은 거요, 따갖고 햇빛에 말려요. 그러면 바싹 마른 다음에 타작마당이 시작돼요. 그 신옥순가 그 여자 말고, 그 여자 목사 말고 타작마당이 시작되는데 그 갈고리가 뱅 돌아서 딱 때리고 뱅 돌아서 딱 때려요. 바싹 마른 콩을 때립니다. 때리기 시작합니다.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 바싹 마른 콩에 툭툭 터지면서 뭐가 올라오냐? 콩이 딱 올라와요. 그 콩이 올라오면 그 콩은 콩대로, 껍데기는 태우고. 때려야 콩이 올라온다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환난이라는 짓누르고 이기는 걸 통해 가지고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연단이 나와요. 연단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굽어지지 않는 상태. 사람들이 굉장히, 신자들이요, 편하고 좋은 것만 찾아요. 자기는 뭐 시험, 그거 나하고는 상관없이 얘기해요. 연단은 무슨 연단입니까? 연단 오지도 않았는데 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연단과 하나님 주는 연단은 달라요. 자기가 받는 연단이 하나님 주는 연단인 줄 알아요. 꼭 착각해요. 지가 받는 연단은 지가 만든 연단이고, 지가 스스로 자꾸 신분과 권세에서 왕궁에 밀어넣는데 계속해서 옛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왕자와 거지, 1500년대에 쓰여진, 저기 어디에서 쓰여졌죠? 왕자와 거지. 책 안 읽어본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우리 때 똑같이 태어나요. 헨리 8세인가 헨리 7세인가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시내에는 거지 아들이 태어났는데 얼굴이 똑같아. 그래서 이 헨리 8세 아들은요, 늘 바깥을 동경해. 궁에만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 어느 날 궁에 탁 나갔어. 근데
깜짝 놀라잖아요. 지하고 똑같은 애가 있으니까 옷 좀 바꿔 입자. 옷 바꿔 입었다. 운명 바뀌어보잖아요. 그런데 거지가 돼갖고 왕이 되니까 이제 물 떠왔잖아요. 그 물이 뭐예요? 먹는 물 아니에요. 손 씻는 물이지. 걔는 물 주니까 물 그거 마셔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왕이 광해 마셔보잖아요. 거지로 살다가 화장실 찾잖아요. 화장실 그 여자들이 그 해주는데 사람도 꽉 있는데 똥 싸니까 미치잖아요. 그거 그 똥 왕의 똥 맛보잖아요. 그 왜 왕 몸 관리한다고.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거지는 왕복을 입어도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렇게 돼버렸어요. 화평을 누리면 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길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고 죄를 완전히 끝냈고 과거 현재 미래 끝냈고 사단의 머리까지 박살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안 들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이 오래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메시지로 안 되고 소리로만 들려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왠지 압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역사하는 게 성령이에요. 맞죠? 구원받은 자에게 역사하는 게 성령이라니까요.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면 그 성령이 역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돼 있어요. 왜? 자녀가 성장해야 되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는 게 당연하죠. 말씀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코로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매스컴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단과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러고 그걸 진짜 우리는 인내와 연단이라 그러고 소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이냐? 아니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요 하나님 영광 돌려요. 제가 아까 우리 교사 기도회 때 있어요. 찬양이가 서울병원에서 참 아이가 착실하고 많이 그러. 야, 엄마가 아빠가 누구야? 이렇게 말해요. 김민우 전 아멘. 진짜? 어떻게 거기서 네가 이런 게 태어났어? 그렇게 말할 때가 와요. 그러면서 쪽팔림을 한번 주고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안민호 권사님한테 막 인터뷰했다. 말씀과 기도로 키웠죠. 이러면서 거짓말도 하고 인본주의로 키웠지 이래 얘기 안 하고 먹는 것만 줬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말씀과 기도로 키웠습니다. 그때는 인터뷰할 땐 그렇게 해야 돼. 왜 안 된다고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쫓겨난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안 돼요, 안 돼. 소망 불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되신 그분이 희생제물이 되신 그분만으로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 놓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저 성모 누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사람의 의가 어떻고 노력과 열심과 최선 다하면 된다. 생판 거짓말이에요. 구원받는 길.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양이에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라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보이는 우상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입니다. 사상.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이 기준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이게 딱 돼가지고 사상이 무서운 겁니다. 사상이. 소리로만 들린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뭐가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연단을 못 참는 거예요. 인내를 못 참는 거예요. 짓눌려서 이겨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는 줄 알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눌러서 내 거 쭉 빼버려야 돼요. 아까 기도하신 분 잘했어요. 내가 없어지고 말씀 들을 때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생각과 마음에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소리로만 들린다니까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왜? 인간이 하나님 떠났어. 사단에게 붙잡힌 이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하는 문제 아니면 해결할 길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고통과 고난과 불행 속에 빠졌는데 이거를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본론, 여러분 뭘 회복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회복됐다. 그게 메시지로 딱 들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옆에 분의 축복해. 당신은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세계복음화할 전도 제자입니다. 이게 나의 신분이에요. 신분. 맞아요? 모든 것을 회복했다는 말은 지금 돈이 없는데요, 목사님. 지금 나 건강하지 않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회복했단 말은 우리가 도저히 다른 것 다 갖고 있어도 지옥 갈 수 있는 인간이 모든 것이 회복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딱 붙잡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앞으로 시대 잘 보세요. 점점 어려워져요. 근데 점점 어려워지게 하나님 하시는 것 같죠? 맞죠? 그러면 뭘 지금 구분합니까? 제가 볼 때는요, 시간표가 왔어요. 시간표가 말세가 점점 급해지는데 처체의 기근과 전쟁과 물난리와 모든 것이 오는데 계속해서 이 시간표가 오는데 잘 보셔야 돼요. 이 시간표가 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냐 가짜냐? 진짜나 가짜냐?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시간표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오늘 말씀이 어찌 이런 맞을까요? 환난을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굽어지지 않는 언약적 여정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굽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굽어지지 않도록. 지금 비대면으로 어떻고 지금 신자들 믿음 다 떨어져요. 없던 믿음까지 다 떨어져 버려요. 매스컴 매일 교회 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때린다고 보지 않으면 매스컴이 어떻게 매일 교회가 나옵니까? 이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교회 때린다고 보지 않습니까? 정광훈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러지 말고 일단 교회 막 때린다고 생각. 신천지 때렸다가 교회 때린 거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타작마당에서 때리고 있다니까요. 그래 뭐 하느냐? 구별한다니까요. 천국에 자리가 없는지 때리고 있다니까요. 아니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데 그게 소리로만 들린다니까요. 봐요.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다?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할 메시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메시지 듣고 따라와야 되잖아요. 말씀 듣고 따라와야 되잖아요. 목사나 누가 중직자 언제까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은요, 문제 와버리면요, 그렇게 안 해주면 섭섭해가 삐져버리고요. 여러분, 메시지 따라가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뭐를 회복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모이는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알아듣겠죠? 여러분이 주일날 오실 때 우리 교회에 왜 모여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모이셔야 메시지가 나간다니까요. 아니 메시지가 들린다니까요. 언약을 딱 붙잡고 회복 오셔야 돼요. 교회가 모일 때마다.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아 목사님 오늘 넥타이 색깔이 멋있습니다. 그거 붙잡으면 큰일 나요. 아셨죠? 여러분 제가 그냥 웃기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의례껏 형식껏 오는 게 아니라 언약을 딱 붙잡고 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 그래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도한 분대로 예배 시간에 모든 흑암이 꺾어지고 여러분에게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인 창세기 3장에 언약도 아닌 것을 붙잡고 없어질 거 붙잡고 해 뜨면 없어질 이슬 같은 거 붙잡는 그런 언약 말고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앉아 있어야 메시지가 들리고 메시지가 선포되고 메시지가 붙잡아진다니까요. 맞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모이는 교회가 뭘로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모이는 교회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 계획.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 고집 여러분 못 당해요. 하나님이 동력을 내가 쓰겠다. 동력이 저거 아무리 뻘짓을 해보세요. 저거 반쯤 죽어서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것을 안 뺏긴다니까요. 맞아 안 맞아요? 버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건 뭐라고요? 신분 권세 왕궁에 들어갔는데 누리면 되는데 눈치 보고 밥 먹고 옛날에 그 거지옷이 그립고 옛사람이 아직도 안 깨진 거야. 아직도 내 속에 속성이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뭐 좀 쾌락 누리고 내가 좀 콩고물에 떨어지는 그 떡 하나 먹는다고 생쇼 하는 거예요. 피똥 싸고. 죄송합니다. 지금 피똥이라 얘기했어요. 내가 캄보디아 우리 선교사님께서 잘못 먹어가지고 거기 있는 아이가 목사님 한국말로 목사님 슬러시 먹을래요? 슬러시. 더운데 슬러시 먹자. 슬러시 망고 슬러시 쭉 빨고 딱 먹고 얼마나 시원한지. 그래서 슬쩍 지나가면서 망고 슬러시 어떻게 하나 득 봤더만 이거 가는 거 있잖아요. 시커먼데 거기 컵떡 넣고 얼음 넣고 망고 넣고 그날 저녁부터 4박 5일 동안 피똥 싸웠다. 여러분 괜히 피똥 싸지 말고 왜 버텨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버티는 줄 모르고 버티는 무지함 속에 빠져 있어요. 왜? 이게 그렇게 심각한 줄 몰라. 영적인 문제가 이게 심각한 줄 몰라.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찬양과 기도와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자기의 이익 가지고 자기의 손해보고 이런 건 죽어도 못해. 하나님 절대계획.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53절.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소원.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회복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올 때마다 뭘 회복해야 되느냐?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소원. 하나님의 절대 소원은 뭐냐?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하나님의 절대 소원은 뭐냐? 사도행전 13장 48절. 요절이 많지만 두 구절씩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가 다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 있고, 마가복음 9장에 유리하고 방하고 예수님이 눈물까지 흘린 그 현장, 우리의 소원이 거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관심. 하나님의 절대 관심은 이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제자. 관심 있어요. 제자가 가는 발걸음에 관심 있어요. 제자가 뭐 먹는지 관심 있어요. 제자가 무슨 생각하는지 관심 있어요. 제자가 뭐 하는지 관심 있어요. 제자가 버케이션을 갔어요. 여름방학을 갔어요. 휴가를 갔어요. 거기에 관심 있어요. 거기에서 꼬치를 먹든지 오뎅을 먹든지 오징어를 먹든지 거기에 관심 있어요. 왜? 안 다치게 하려고. 왜요? 제자가 놀아도 전도하는 거고 쉬어도 전도하는 거고 운동해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깡패가 밥 먹어도 깡패짓 하는 거고, 깡패가 놀아도 깡패짓 하는 거고, 깡패가 술 마셔도 깡패짓 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의 관심은 제자에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하나님 걸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뭔지 아세요? 237 나라에 RT에서 세우는 거예요. 저는 확신 잡았어요. 진짜입니다.
이번에 서울대 갔더니요, 1,500만 원 물탱크 만들어준다고 확정된 그 금액 언제까지 드리면 됩니까? 선교사님 들어가셔서 후보지 사진 찍으면 바로 쏘겠습니다. 결정 딱 찍고 왔다니까요. 그리고 그 교수가 다 하더만요. 가장 문제가 뭘까요? 제가 얘기했죠. 모자라는 돈입니다. 어찌 알았냐고. 공사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이 모자란데, 그거를 옆에 237 대표 선교천국 이제 대표로 오신 분들한테 옆에 그 교수가 우리 멤버거든요. 그러면서 선교천국에서 237에서 도와주실 거죠? 그 앞에서 하는데 노 할 수 있습니까? 예스 벌써. 우리 선교사님 여기서 힐링하시고 여기서 또 면담 한 2차례 더 하고 들어가셔가지고 후보지 선정 다 됐어. 어디에 물통 세우느냐? RTS에. 진짜입니다. 저는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RTS. 우리 교회 아무리 작아도 RTS, 세계복음 RTS. 하나님의 절대 언약 갖고 있는 모이는 교회가 회복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이는가? 왜? 언약이 없는데요. 지금 오히려 믿음 없었고 본래 없었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 회복되면 모이냐? 안 모인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언약이 없어서 그래. 언약이.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뭘 회복하기를 원하시느냐? 흩어지는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흩어지는 교회는 뭐냐?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언약을 딱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서 개인 예배 되도록, 이게 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영적 관리 되는 겁니다. 그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봐봐요. 모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흩어져요? 흩어졌는데 모여집니까? 하나님이 뭘로 회복하는 걸 잘 봐야 돼요. 이제 제목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니까 이번 주에 뭐 돈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돼. 그럼 또 연단 받는다. 메시지 잘 들어야 돼. 메시지를. 뭐를 회복하게 하느냐? 모이는 교회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교회에서 복음이 절대 언약으로 딱 잡아져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 나가서 뭐 하느냐? 개인 예배가 성공돼야 돼. 홀로 영적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니까. 홀로 예배 안 되는데 모이는 교회 와봐요. 힘없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하자면 이거예요. 현장교회. 여러분 우리 지금 얼마 모이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현장 가가지고 지금 퍼뜨려 보세요. 제천 임마누엘 교회가 30개 40개 교회 되는 거예요 지금. 맞지요? 현장에서 뭐 하자고요? 하나님 원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남 줘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잖아요. 뭐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 떠나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언약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에게 붙잡혀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이 고통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고 불행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당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2000년 전에 나 대신 사단의 모든 권세와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고 당신 운명 저주 사주팔자 끝납니다. 이 얘기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맞습니까? 언제 합니까? 흩어져서 저 사람 영접시킬까 말까 그런 걱정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딱 준비되면 반드시 영접할 사람을 붙이게 돼 있어요.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게 뭐예요? 이 사람 양육해야 되겠다.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집에 들어가든지 우리 집에 부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결단 내야 돼. 맞습니까? 그래 돼야 돼. 안 그러면 안 큰다니까요. 자, 가장 중요한 거
혼자서 하는 구원의 길, 혼자서 하는 기도 타임, 혼자서 하는 힐링 타임. 요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혼자서 한다. 하나님 원하는 흩어지는 교회. 세 번째, 자 오늘 진도 빨리 나갑니다.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회복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복음이 어디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디를 회복하게 하는가? 첫 번째, 교회 중심으로. 맞아요? 그 다음에 현장 중심으로.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나는 자꾸 기도를 어떻게 한다? 내 문제 한다. 문제 24를 한다. 그러니까 태풍 오면 넘어지고 태풍 오면 깨지고. 아유, 갑자기 그 서울대 미팅하러 갔는데요. 그 편의점 앞에 놔두고 성교사님은 물 한 좀 일찍 가가지고 물 한 통 사 먹으러 사러 딱 나가는데요. 옆에 유리집이 있었어. 유리 이만 두꺼운 거 쭉 세워놨어. 그때 갑자기 회오리가 확 부는 거야. 유리 이 두꺼운 3장 넘어져가지고 그 비싼 거 다 깨져버렸잖아요. 잠깐 불었는데, 잠깐 점원이 그거 줄 안 매놨는데, 마귀는요 잠깐 틈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이 영적 서밋 타임을 가는 게 중요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영적 서밋 타임 안 가지면 사단이 틈탄다 이 말입니까? 화평을 누리자의 근거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신분과 권세가 하나님 자녀되고 왕궁으로 예수님이 나를 밀어 넣었는데 거기서 내가 뭐 할 거냐? 하나님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누리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누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뭐 하면 되느냐? 언약 딱 붙잡고 모이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모이는 거예요. 그 모인 교회가 흩어져 가지고 현장에 회복할 걸 내가 먼저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명 가진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뭐 회복하냐? 여러분 진짜 다른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다 줍니다. 아니 왕자가 됐는데 돈 걱정합니까? 뭘 걱정합니까? 왕자가 됐는데 뭐 걱정합니까? 백마 타고 싶으면 백마 타고 흑마 타고 싶으면 흑마 타고 다 타는데 왕자가 돼가지고 뭘 걱정합니까? 왕자는 그거 걱정하면 됩니다. 무슨 걱정? 나라 걱정하면 됩니다. 왕자는 무슨 걱정하냐? 우리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나를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까? 이 걱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 걱정이 더 힘들고 어렵냐? 아니요. 왕답게 살아야죠. 자, 결론 낼게요. 로마서 5장부터 6장, 7장, 8장까지는 로마서 5, 6, 7, 8장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칭의 의롭다 한 너는 이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집중적으로 말하는 게 5, 6, 7, 8장이에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거 살면 되잖아.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거 원하는 거 사는 게 힘드냐? 내 원하는 거 살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딱 가지고 후대에게 딱 전달하고 이게 미션이에요. 복음 가지고 치유하는 거예요. 뭐를? 다른 거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육신은 따라오는 거예요. 육신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복음 가지고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이 우상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 밖에 있어요. 이 우상이 뭐예요? 곧 그 사람들의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요, 자기 것 이익 손해 딱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 그 사람만의 문화가 있어요. 문화. 이게 문화가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문화 바꿀 수 있는 게 미션은 집중입니다. 요 3가지. 자, 딱 가져요. 그 다음에 237 RTS 옆에 빗물통 하나 딱 세웠다. 요거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말을 선 목사님이나 누구한테 전하니까 김치훈 목사님 요번에 또 만났잖아요. 다 와,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저한테 야, 김 목사 참 옆에서 잘한다, 고맙다. 그러니까 또 이제 내가 또 팔불출이잖아요. 아, 우리 집사람이 참 우리 선교사님 잘 마음 편하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우리 저 선교사님이 진짜 막 우리 사모님 너무 편하게 해주고 막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영광 받잖아요. 나도 영광 받고 빗물 RTS 잡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찬양이가 잘하면 부모 누구야? 우리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서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넌 뭘 믿어? 하나님 영광 돌리잖아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왕자로서 사는 거예요. 신분대로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신분대로 살자니까 착하고 막 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복음 운동을 어떻게 할까라고 사는 게 신분대로 사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인간은 자꾸 마귀가 틀 안에 매게 하거든요. 여러분, 자유하면서 진짜 누리시면서 복음의 증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명 가지고 사명.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에게 비전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와요. 그때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정말로요, 미자립 살리는 교회, 우리 충북 대표하는 교회 되져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전이요, 목회자, 중직자, RT, 랩넌트, 요 비전이, 우리 교회 비전이, 우리 요 세 팀의 비전이 서밋팀, 인턴십팀, 포럼팀, 헌신팀 딱 나와야 돼요. 세 팀이 딱 모여가지고 뭐 해야 되냐? 원네스 돼야 돼요. 직접 그랬어요. 빗물 교수가 이 단체 보니까 원네스 너무 잘 된다. 내가 다른 데 안 하고 이 단체 밀어줄게. 이 단체에서 해라. 그 양반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바누아투 하다가 바누아투는 안 돼. 왜? 그 공원에 세워놨는데 호수가 이렇게 연결만 하면 되는데 호수 연결할 사람이 없어. 야, 신기하지. 인간 참 국민성이 신기하죠. 그죠? 그 빗물 해가지고 정확히 6천만 원 들여가 만들어 놨는데 호수가 뽑혔어. 호수 꼽으면 되잖아. 안 꼽아. 그런데 계속 동남아시아 얘기했는데 어디에 딱 됐느냐? 캄보디아. 아니, 저기 어딥니까? 그 동남아시아에 미얀마하고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그 어디지도? 거기는 아직 안 됐대. 필리핀은 그쪽은 아니고. 그거 안 됐대. 근데 이상하게 자꾸 캄보디아가 생각나더래, 그 양반이. 그래가 선교청에 직접 전화 온 거 아니에요. 이 봐봐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하시잖아요. 우리가 뭐 했는데,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RTS 우리 하자. 우리 교회에서 작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자. 보세요. 여러분 들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봐봐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아니, 내가 뭐 한 것도 빗물에 뭐 빗자루도 안 들었는데 내가 뭐 빗물 모아가지고 준 것도 아닌데 빗물에 거기 RTS에 세워진다는 그 소리가 얼마나 감격이 돼요. 감사가 돼요. 이게 뭐냐면요, 비전이 딱 갖고 있는데 하나님 하시는 걸 딱 보면요 너무 기뻐요. 락펠러가 그랬다 안 합니까? 죽을 때 내가 그때 시점으로 내가 다른 행복을 찾게 됐다고.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뭘까요? 복음 없는 그 현장에 빈 곳에 복음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한 복음으로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언약을 가져라. 회복해라. 두 번째, 혼자 있을 때 흩어진 교회에서 뭐 하느냐? 회복해라. 세 번째, 비전 가지고 미션 수행하는 교회가 되라. 이게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되고 여기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시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옆에 분한테 축복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또 얘기합시다. 세 가지를 회복하는 교회가 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깨닫는 메시지로 붙잡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정말 세계복음화 237 나라의 RTS를 품고 기도합니다. 이 비전과 미션이 성취되는 응답 속에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이 거기에 집중되고 초점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옵시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하나 되어서
영적 서밋팀, 헌신팀, 인턴십팀 세워져 이 세 개 팀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섬기는 캄보디아 선교지에 또 오후 예배에 하나님 그 현장에 예배의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 제자들이 세워지는 캄보디아 현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